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다 같이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 볼 일 없는 인생. 오늘 말씀은 번역이 실은 잘못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보에 보면 A life nothing special인데요, A life cannot see stars입니다. 오늘은 별들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별을 볼 수 없는 인생. 아시겠죠? 나중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떤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마치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처럼 걸리듯이 내게 이렇게 잘 소화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니, 과연 이럴까? 과연 이런 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이 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가끔 나타나는데, 오늘 보고 있는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는 좀 걸리는 성경 구절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옆에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린 다 루저들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심을 보라. 있는 자들 아니야, 능한 자들 아니야, 천한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특별히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정도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이, 뭐 백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무언가 좀 잘 못 나가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전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의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일까?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주의하는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본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낮은 계급들, 노예들이나 당시 같은 여성들도 있을 텐데 당시 낮은 계급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야, 봐봐, 육체를 따라서 너희들 중에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별로 동의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력서에 대해서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2장, 빌립보서 3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셋 중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잠깐 펴놔 주시고요. 사도 바울의 출생과 사도 바울의 성장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육받은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요즘 미국도 좀 많이 어려웠으니까 정말 미국 시민권을 받고 온 세계, 예전엔 독수리 여권이 아주 힘이 있었을 때요, 그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던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의 부모가 얼마나 교육열이 있었든지 자기 자녀를 여기서 키우지 않고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유학을 보낸다면 가장 최고의 스승이 있고 최고의 학교가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 예루살렘. 누구의 문화에 보냈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 보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는 유대 역사상 7명의 가장 위대한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자식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최고의 교육기관의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본인이 따라가지 않으면,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교육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육을 열심히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도행전 7장을 참고한다면 사도 바울은 당시 변호사 같은, 검사 같은 그런 직책에 오를 정도로 청년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청년 집회의 회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의 엘리트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엘리트였는데 어떻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엘리트 교육이죠, 엘리트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 전에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우리 한 성도님이 생각나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다른 곳에 있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 가면은 제가 지금 공부할 이 분야에 아주 훌륭한 박사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은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잠시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가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 코스를 다 지난 사람이지만, 오늘 바울 자신의 삶의 다른 얘기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펴주세요. 빌립보서, 자,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까지는 좀 전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사도행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잘남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당시 누구와 비교해도 난 꿀리지 않는다. 학벌이면 학벌, 집안이면 집안, 모든 것이 나는 완벽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절이 달라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이고 하나는 해예요. 실제로 이 구절을 잘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마치 회계를 할 때 손익 계산서를 쓰는 것처럼 이 구절을 해석해요. 손익 계산서란 건 이래요.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났느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빚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자기의 스펙을 쌓고 열심히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손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치 내가 붙들고 있던 주식이, 내가 붙들고 있던 무엇이 망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스펙이, 내 모든 그 학벌이나 문벌이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젠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배설물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상한 음식, 하나는 냄새나는 쓰레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상한 음식을 그냥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나중에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한심한 사람이 그 쓰레기를 집안에 계속 놔두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는 한 주에 한 번씩 바깥으로 내보내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워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쓰레기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내 스펙, 그리고 내 학벌, 내 모든 것, 이게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요. 냄새나는 상한 음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게임을 할 때요,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해요. 뭐냐면 밸런스 게임이라고요. 아시죠?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밸런스 게임은 이지선다예요. 둘 중에 하나 더 좋은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두 개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치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오늘 날이 좀 비도 오는 것 같고 몸도 으슬으슬하면 당연히 짬뽕을 먹는 거고요. 나는 매운 걸 못 먹어.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을래.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무엇을 선택했다면 거기엔 분명한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치 밸런스 게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만 있을 땐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나빴는지, 아니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지, 얼마나 해가 되는 건지 몰랐는데 막상 다른 게 딱 나타나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좋은 것을 놓치고 있었구만.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놀라운 생명을 얻는데 옛날에 이것들은 쓰레기, 상한 음식, 그리고 해가 되는, 방해물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되었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들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것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또 건강이 너무 좋으면은요, 그럼 우리는 그 건강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겠죠. 여러분, 돈을 주체할 수 없이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여유가 상당히 많다면, 그럼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지? 무엇을 사지? 어디를 가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건강이 진짜 좋고 몸이 건강뿐만 아니라 돈도 진짜 많을 때 하나님을 진짜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붙인다면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어제는 거짓말을 했던가? 누구를 미워했던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는 그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르시 바랍니다. 죄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결단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죄인인데, 그 죄인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인이 언제나 원하던 것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제목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별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별이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별이 떠 있겠죠. 별 떠 있죠. 근데 왜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해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보일까요? 별들은 밤이 되면 보입니다. 밤에는 별빛이 왜 보일까요?
해가 없으니까 보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햇볕이 얼마나 세든지 해만 떠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많던 별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해가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돼요. 별 볼 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별들을 볼 일 있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별은 성공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이 별은 뭐 세상의 학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이 별은 네 쾌락을 즐기고 내 뭐 자아 개발과 실현을 해야 돼. 뭐 각자 여러 가지 별빛들이 빛나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딱 떠오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태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알량한 지식은, 알량한 재산은, 알량한 무엇 성공은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쓸모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 편거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못 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놓느냐? 이쪽 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처음에는 아마 세게 봤을 수 있죠. 예전에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요, 세상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에 더 마음과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시키게 하신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야, 세상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생명도 주관할 수 없는 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바울은 구약의 모세와 똑같아요.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될 때에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래부터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펴주시고요, 7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욕 워싱턴을 갔더니 저희 사촌 동생이 저를 데리고, 형, 워싱턴 시내를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화이트하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 그때 미국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 캔버라도 가봤는데 미국은 캔버라가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그 안에 그 큰, 여기가 뭐냐 그랬더니 외교부랍니다. 근데 어마어마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 부서라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나라도 큰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크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야, 내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알아? 애굽에서 공부했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 학문이건 어떤 모습이건 다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과 하는 일, 행동이 능했다는 거예요. 대개 머리가 똑똑하면 행동이 좀 뒤처지고요, 행동이 빠르면 머리가 조금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과 행동에 다 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더 대단해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보통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인격에, 성품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못 참고 잘 참는 사람은 안 똑똑한 경우예요. 근데 모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잘나기도 하고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문무를 겸비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답니다. 성품도 아주 고와요. 자,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대단하죠, 여러분?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도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데 모세는 지금 기운이 넘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돕는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아니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야 40년 있다가 내가 너를 부를 거야. 이 말만 던져줬어도 모세가 그 40년 동안 정말 지치지 않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바로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노바디의 인생을 살아요. 얼만큼 노바디의 인생을 사냐면 세상에 겉벌이 서말이면은 처갓집 살이도 안 한다는데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니까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죠. 더 이상 내 인생 의미 없어라고 사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저는 혀가 두네요, 말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 이민 생활을 사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린 한국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어리버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남미에 있는 어떤 우리 예전 제가 함께 있었던 사람의 교회에 세미나를 했는데 스페인어로요. 이젠 스페인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 아무것도 없지? 이제 됐다. 이제 시작하자. 이제 시작하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자. 너한테 지금까지 있던 건 내가 다 없애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존심까지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다른 사람. 왜 나 같은 이런 촌에서 이런 광야에서 내 양도 아니라 장인 양 치고 있는 노바디로 살고 있는 나 같은 인간을 왜 부르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왜 능력 없는 나 같은 인간을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모세 안에 있었던 이 죄성의 찌꺼기들이죠. 이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진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 아직도 자기 지혜, 아직도 자기 능력과 경험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가요? 아니면 결론인가요?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친구들이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복의 근원되게 부르시기도 했지만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너는 딴 거 하지 마 제발 가만히 있기만 해. 그냥 내가 흐르는 그 축복을 너는 잘 통과시켜서 사람들에게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게 신앙에 연륜이 붙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기도를 많이 하지. 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말씀은 좀 해. 난 그래 다른 사람보다 헌신은 해 라고 하면서 처음에 봤던 예수님, 처음에 느꼈던 하나님의 능력은 싹 옆으로 비껴내고요 그 다음에 내 능력을 거기다가 살짝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누군가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도 유심하시지. 저분이 요즘 뺀질뺀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도 평가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그럼 지금 신앙이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그럼 너희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는 거죠. 왜? 주님이 전부니까요. 주님이 지혜예요. 주님이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구원함이에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주님만큼 헌신했습니까? 우리가 참았다고 주님만큼 참았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주님만큼 오해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간 적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기도 하셨지만요, 주님은 사람들이 뱉는 침을 받았어요. 침을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어요.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뺨을 맞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인격적인 모독이란 모독은 다 받았어요. 게다가 자기가 함께 있었던 자기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다고요. 실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침세례 맞아본 적 있습니까? 예, 침뱉음? 누군가 때문에 뺨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문제. 그럼 이 얘기해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인생,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고전 예화 중에는 어쩌면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잘 얘기한 부분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긴 젓가락을 가지고 먹는답니다. 근데 가보았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빼 말랐대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통통하게 살이 쪘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을 가지고 누가 먹었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죠. 그 긴 젓가락으로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천국엔 똑같은 긴 젓가락인데 내가 먹지 않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아주 나쁜 곳이라 지옥이고 천국은 아주 좋은 곳이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지혜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옥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교회 나올 맛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 문화 속에서, 경쟁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야, 교회는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학식이 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더 대접하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좋아하고 저런 사람도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래요. 너희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해선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지체인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머리 아닙니까? 감리교회는 목사죠. 감리사라고 하는 감독이 머리가 아닙니까?
뭐 침례교회라든가 회중교회는요, 평신도들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 평신도들이 왕이 아닙니까? 머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로도 목사도 평신도도 누구도 교회의 머리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로가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공허함, 정말 힘들고 어려움, 삶의 문제, 관계의 꼬임, 뭐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모든 것들, 그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은 너희가 다 잘났다고, 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살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잘나서 만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싫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4분 5열되어서 교회가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이 싸움터가 돼버린 교회, 이게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 10명이면 충분한 그 일을 20명, 30명 보통 사람들이 나눠 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막 잘하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자매들을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전문적인 어떤 은사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은사에 아무나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별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해만 보면 됩니다. 햇빛이 있으면 별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집에 가도 행복하고요, 교회 가도 행복하고요, 밖에 나가 걸어도 행복하고요, 식당에 가도 행복하고요, 화장실에 가도 행복하고요, 어디를 가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요, 이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말을 바꿔서 좀 썰렁하지만 또 바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란 말이 좀 마음에 걸린다면 해볼 인생이라고 또 바꾸면 돼요. 우린 해볼 인생입니다. 해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